8장은 1절에서 공표된 주제를 계속 강해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 정잠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8장의 전체 목적은 우리 최종적인 영화가 우리의 어렵다 하심을 받는 순간부터 절대적으로 보존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8장 26에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이다. 마음을 살피시며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이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횃불을 가지고 어두운 방을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특정한 물건을 찾는 사람을 가리키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어두운 공간을 살피시며 우리가 가급적 숨겨했던 온갖 것을 발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보다 또 찾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탄식 소리인데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찾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은 1차적으로 약하고 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연약함들과 죄악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연약함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연약함이 아담의 원죄의 결과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들은 연약함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며 율법에 대해서 죽어 있고 모든 존재에 대해서 죽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함에 우리의 마음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우리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조차 없는 바로 그것인가? 성령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서 명료한 말이 아니라 당장은 말로 옮길 수 없는 탄식을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탄식은 기도를 초월한 기도, 인간의 시야와 지식을 넘어선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자가 자기 백성의 마음속에 내려하시는 성령과 끊임없이 교통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고통스러운 탄식을 하면 아는 기도, 곧 무겁게 짓누른 세상의 고통과 난제를 안고 조물주 앞에서는 불안한 영의 기도만을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부와 성령 사이의 사랑과 탄식과 구속의 대하에 우리들을 빠져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는 새로운 창조에 앞서 더 넓은 세상을 책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도를 메시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분명 명료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으로 하여금 탄식하시도록 하고 마음을 살피시는 분으로 하여금 그 탄식 소리를 찾으시고 그 탄식 소리를 그대로 알아두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 경우도 많습니다. 이 또한 메시아의 본을 따르는 고난인 것입니다.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따르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의 은밀한 기도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들, 또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선을 이룰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많은 사랑을 받는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약속을 통해 우리의 삶의 다양하고 종종 고통스러운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탄식하고 있고 우리도 세상과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탄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으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8장 29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대로 현재 자기 아들의 형상을 공유하게 된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촉진하려는 명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이 가업을 위해 하나님이 처음부터 확정하신 사람들은 신비롭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부르심은 복음 선포가 누군가의 삶에서 강력하게 적용할 때 벌어지는 일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복음 선포는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쇠를 받도록 촉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런 식으로 믿음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 가족의 참된 일원이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르는 단어가 바로 칭의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그들이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메시아의 주권적이고 구속적인 다스림에 참여하면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이 주권이 항상 사랑 안에서 행사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고난이 너무 힘들어하지만 이 고난 또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과정에 하나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의 확신을 가지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본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